하나님의 의로 사는 방법. 되게 좀 멋지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다. 저는 딸이 하나가 있거든요. 딸에게 진짜 주고 싶은 딱 하나의 말씀을 전하라면 바로 이 말씀이겠다. 딸에게 해주고 싶은 제일 중요한 교훈 중에 교훈, 성경을 통해 그 교훈. 근데 그 교훈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 제 딸에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오늘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왠 줄 아세요? 그 방법이 제 머리가 아닌 무오한, 점이 없는, 흠이 없는 성경에서 발췌했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오늘 제 설교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딸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은데 제 딸은 이 자리에 없고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이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제가 말하려고 하면 아빠 됐어 이렇게 하는데 답답하죠.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오늘 저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권한을 가진, 그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찐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딱 두 가지로 교훈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순절 기간에 어떤 나라에서는 자기 몸을 스스로 채찍으로 쳐서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기도 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의 십자가 기간에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 첫 번째 결론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기간이다. 우리가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 선수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두 번째 대표 선수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영어로 리커버리,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회복일까요? 그건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관계 회복을 시키기 위하여 왔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또 가난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또 자기 내면에 있는 결핍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문제점의 해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문제로 막 답을 찾아요. 너무 간단합니다. 막 가난해서 답을 찾아요. 간단합니다. 결핍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단언컨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 가난의 문제가 단언컨대 회복이 됩니다. 아멘. 제 표정 좀 진지하지 않나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핍의 문제 해결하기 정말 힘들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성경의 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설교 시간에 제가 팔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자 팔자, 된박 팔자. 옛날에 들어보셨나요? 옛날 이야기? 뭐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이긴 하지만 어떤 말이냐면 여자 팔자, 된박 팔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은 사람이 사실은 여자라고 했지만 옛날 이야기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남편, 어떤 사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팔자가 바뀐다. 설교 시간에 팔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근데요 맞습니다. 그 그릇에 여러분이라는 그릇에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무엇으로 돌아가죠? 흙이죠. 흙으로 만든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가치가 바뀝니다. 가치. 금으로 만들어도 빈 그릇인 거예요. 근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왜 만들었냐? 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담으려고 그릇을 만들었지. 물론 예쁘게 만들어 놓고 예쁘게 보이려고 만든 것도 있지만 원래 그릇의 목적은 담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그릇을 깨버릴 수도 있는데 왜? 그릇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으면 깨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죽는 줄 아세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릇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담아야 하는데 무엇을 담아야 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담아야 합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 종교와 기독교의 특징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타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우세요. 올라가세요. 당신이 해야 합니다. 너가 할 수 있어. 네 마음을 비워. 여러분 문제 해결 방법도 똑같습니다. 내 걸 꺼내야 돼. 이 추악한 걸 꺼내야 돼. 내 더러움을 꺼내야 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사과라는 단어를 빼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사과라는 단어를 빨리 빼세요. 아셨죠? 시작. 사과 단어 빼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과라는 단어를 빼라고 한다면 다른 걸 넣으면 돼요. 사랑, 믿음, 예수님, 십자가 다 넣으면 언젠가 사과라는 단어가 없어질 수 있어요. 내 걸 빼내려고 하면 안 돼요. 타 종교는 자꾸 말해요. 마음을 비워라. 그릇을 비워라.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 채우는 종교예요. 채우는 종교입니다.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다 찌그러진 냄비 조각이어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름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름을 받는 방법, 화평케 하는 거죠. 이 그릇에 이름이 달라지는 방법은 국그릇이네? 저거 양은 냄비로 만들어졌네? 안 해요. 국그릇이네? 라면 그릇이네? 빈 그릇이네? 못 쓰는 그릇이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여러분의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걸 채워야 되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 보여요. 이걸 채우면 막 함부로 무시 못해. 와,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여요. 정말 대단하구나.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아세요? 많이 채워야 합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멘.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 충만도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흘러내려요. 성령이 보이는 거예요. 막 계속 샘솟아 막 건드리기만 해도 막 성령이 막 건드리기만 해도 막 성령이 나와야 돼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충만. 예수 충만.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아멘. 그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로 채우는 방법. 아주 심플합니다. 지금 말씀 시간에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 예수로 채우는 방법 말씀 말고 뭐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 있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세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진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수로 채우는 방법. 아이들이 성경학교 기간에는요, 막 다른 노래 안 부르고 다녀. 막 찬송을 부르고 다녀. 찬송입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심플하게 가르쳐 드렸어요. 사순절 기간 이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관계 회복인데, 관계 회복의 방법은 나라는 그릇에 성령을 많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 끝났습니다. 나는 내 자녀가 다른 거 없어. 진짜 다른 거 없어. 교회 잘 다니면 돼요. 이것만큼 귀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만든 텃밭에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만큼 귀한 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오케이.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보는 걸 넘어갔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내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에 딱 들어있어요. 내 딸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어. 오케이? 인정? 내 딸 인정. 그래? 잘 봐. 두 번째. 우리를 화목하게 했어.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오케이? 예수님 달려 죽었어. 그 다음에 마지막 명령하는 거야. 너 이제 세상을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직분대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어떤 직분을 준지 알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 시간에 굉장히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세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세게 말하겠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그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거든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 직분을 누구에게 받았냐? 저는 이 직분의 위력을 압니다. 사장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그랬어.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 딸에게 할 말 끝났어. 넌 이제 인생을 살아내세요. 살아가라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낼 것이냐? 그 인생을 살아내는 방법은 이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예수님 날려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주님의 명령인 사람을 향해서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면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 내가 부부와 제 와이프와 싸우지 않고 와이프에게 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서의 삶입니다. 딸과 엄마와 싸우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 때문에, 그 역할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은 나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목하게 하는 방법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어도 써 있고 한글도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옳음 그리고 친절함, like or no, 맞아, 틀려, kind, 친절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옳음이냐 친절함이냐? 옳아야 되겠죠? 결론을 내면 저는 옳기 위해 친절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은 방망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말씀은 나를 치는 방망이입니다. 때로는 말씀은 나는 내 혼을 쪼개는 칼입니다. 그런데 이 right, 옳은 사람들, 옳음을 말하는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 저 사람들이 연세 있습니다. 쌉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조건 옳은 것만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죽이는 것, 저희 목사님께서도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실제 칼은 옳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건 옳음으로 죽이지, 저 사람이 그릇됐기 때문에 죽이지 않아요. 이게 맞잖아, 이렇잖아, 여보 이게 맞잖아, 딸 이게 맞잖아,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서 그 딸과 관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옳음을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친절한 게 좋을까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저는 대화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연결이다. 문제 해결을 말하는 사람은 옳은 얘기만 해. 이게 옳아, 이게 맞아,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은요,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내기 위해 있는 거지, 누군가를, 제가 지금 손가락질 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폼이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나에게 접목하면 되지 타인에게 접목하지 마세요. 제가 손가락질 했죠? 타인에게 손가락은 하나가 있어요. 나에게는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말 할 때 옆에 사람도 다쳐.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제일 다치는 줄 아세요? 자녀가 다쳐. 손가락 하나는, 이 엄지손가락 힘이 제일 센데 이 엄지는 옆에 있는 사람을 가 있어. 너! 이렇게 해야 돼. 상대방한테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가장 큰 데미지와 나중에 욕먹는 건 자기야. 그런데 자기만 죽으면 좋겠는데 타인은 조금밖에
없어요,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까지 죽여요. 이게 바로 손가락질입니다. 말씀은 나에게 접목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벽을 쳐서 울릴 수 있는 건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입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그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서로를 말씀에 이렇게 쓰는데 저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돼요.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칸은 당신의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우리의 심령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쳐야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걸로 치면 안 됩니다. 화면 하나 더 비춰주시면 이번엔 제가 약간 언어 유희입니다. 저지, 이렇게 평가자, 재판관이 저지입니다. 영어로 저지. 그래서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의 말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써 있죠. 저지하지 마세요. 심판관, 재판관 하지 마세요. 저지받을 것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성경의 무서운 말이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말 같아. 진짜 무서운 말이야. 저지하지 마세요. 재판관, 심판관 하지 마세요. 저지당합니다. 하나님께 저지당합니다. 사람에게 저지당하면 오케이인데 하나님께 저지당하면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아십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관계 회복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관계 회복을 말하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다시 하면 하나님과 관계는 이미 맺었어.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은 저 포함 모두 다 따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뜨끔해요. 이 말씀은 지금도 혹시 손가락질하는 사람 있나요? 저 사람 이런 거 아니죠? 나. 하나님 이렇게 네 직분, 화목해라는 직분을 망각하고 지금 나한테 예배하러 왔다고? 너 가서 화해하고 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관계를 좋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친절하니까 말씀을 또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이걸 꼭 말하고 싶은데 너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언제 가장 힘든 줄 아세요? 사람이 언제 어디가 아플 때 가장 힘들까요? 마음이 아플 때. 언제 마음이 아픈 줄 아세요? 가장 가깝게 얽힌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파. 아무것도 손에 일이 안 잡혀. 저는 한번 머릿속에 누군가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전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 왜 이렇게 저한테 잘 삐지는지 몰라. 뭔가 연결돼 있나 봐. 저희 어머니랑 저랑.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날 때 탯줄로 해서 다 끊어졌는데 이미. 어머니하고 저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이 막 불편해서 일이 손이 하나도 안 잡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상 최대의 계명입니다.
지상 최대의 계명 이 두 가지 딱 십계명 두 개로 딱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최대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근데 이걸 안 지킨다고요? 우리는 관계 회복의 핵심 묘약이 사랑이라는 묘약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남을 저지하는 데만, 심판하는 데만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전도 폭발 대운동보다 더 확실한 전도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무슨 편지를 쓰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도 핵심이 이거야. 전도 폭발 대운동 핵심. 복음은요, 관계를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전도는요,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에요. 설명이나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고 사귐으로써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나무에게 열매 바라지 마세요. 가꾸면 나무 열매는 열매 맺어요. 관계로 전도하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은데 전도 안 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어려워, 너무 어려워.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 어려워. 교회 나가. 이 한마디 하세요. 전 저희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저희 목사님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 전과 다르게 우리 부목사님들이 지금 각 파트마다 전담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멋진 교회로, 저는 우리 교회 정말 멋지거든요. 저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당회장이 되셔서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김병관 장로님도 계신데, 우리 교육부 장로님이시죠. 또 각 부장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짱이십니다. 간단해요. 다음 세대 내 자녀들 잘 되게 하려면, 생각하려면 여러분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아이들 우리 교회 오세요. 난 이해가 안 돼. 저는 계속 말하거든요. 교회 애들 보내. 주일학교가 살아있는 교회 보내. 너를 위해, 그 아이를 위해, 너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다니까. 흥미진진하지 않아? 너 자녀를 너 혼자 키울 수 있다고? 아프리카 속담 기억해봐. 절대 너 혼자 안 돼. 주일학교 보내세요, 여러분요. 우리 주일학교는 동네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동네입니다. 하나님 만든 텃밭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사회성을 키워가고 사랑받으며 자라나는 곳,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 목사님의 설교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과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과 태도를 배운다. 옛날에 목사님이 태도가 100이다. 그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더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 아침에 하신 말씀. 대화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관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기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거든요. 건물도 교회고 우리의 모임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거가 교회인 거예요. 저는 말씀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를. 이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제발 좀 깨끗해봐, 너 좀 잘해봐, 지적질하는 거, 이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방법? 아웃도어 하지 마세요. 문 밖을 나가지 마세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어. 문제 없는 집 아니요. 저는 우리 나라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막 하니까 일이 막 우리 목사님 막 만들어내시지, 우리 장로님들 막 회의하시고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시지. 주일학교 봐봐요. 막 선생님들과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말하지. 정상이에요. 적당히 싸우시고 적당히 다시 말씀에 부복하면 사랑을 하고 해. 또다시 사랑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시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간다? No! 제발 완벽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천국 갈 분 한 분도 없나요? 아니요. 누가 천국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천국 가고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화목하게 살라고 하면 하늘에 가서 칭찬받는 것입니다. 아멘. 저의 집에 제 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 더럽게 안 들어. 너무 욕 나와. 야, 제발 좀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빠 스톱. 그래도 내 딸은 내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착한 이웃집 자녀가 내 집에 너 누구니? 미안합니다. 사람을 죽인 내 아들이 교도소 갔다가 아빠 나 집에 왔어.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교회가 되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방법 두 가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우리는 논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논리는 우리를 살리지도 못합니다. 어쩌면 칼이 되어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 의는, 옳은 것은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 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혹여 나의 똑똑함과 나의 경험과 그런 것으로 교회의 부흥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건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회복하는 자, 화목해하는 자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